시편 31편,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단락의 시들을 25편부터 34편까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탄식시가 사실 제일 많습니다. 25편부터 28편, 그리고 31편이 탄식시로 분류가 좀 됩니다. 탄식이라는 것 자체가 때로는 뭐 질병, 때로는 원수, 대적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는 상황에서 하나님, 보통 우리가 앞에 보았던 것은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대적들을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제 곤고함을 하나님 지켜보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겠습니까? 보통 이것이 탄식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9절 이하에서 자신의 고통에 대한 호소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탄식도 분명히 들어있지만 좀 앞에 있는 탄식과 좀 다른 부분들은 특히 여기서 다윗이 탄식하는 이유는 대적들로 인한 자신의 원수들로 인한 탄식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시에 더 가깝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주제를 보니까 그런 거고요. 전체적인 어떤 형식상으로는 아마도 이 탄식에 속한다 이렇게 보통 분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번째 단락에 서 있는 25편부터 34편까지의 시가 제가 이렇게 구조를 말씀드렸죠. 25편부터 28편까지가 탄식시, 그리고 여기 31편이 탄식시로 분류가 되고요. 그리고 29편이 찬양, 30편이 감사, 그러니까 찬양과 감사. 근데 오히려 우리 31편을 탄식시로 보기보다는 신뢰하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왕의 기도를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딱 구조를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건 아니지만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특히 우리가 이 세 번째 단락 자체가 왕의 기도라는 하나의 큰 타이틀을 가지고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하는 기도는 단순히 다윗 왕의 개인적인 기도라기보다는 우리가 이미 보았던 이 기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다 또 들어가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성도의 기도에 모범이 되고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다윗 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그런 기도의 구조예요. 또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본문 안에는 그 5절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기도하셨던 내용이 바로 이것이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래서 이 시편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지막 기도의 십자가상에서 그냥 고통 중에 이런 얘기도 하시고 저런 얘기도 하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도 시편 22편에 바로 시편 전체 내용을 바라보면서 하셨던 말씀이고요. 여기에 예수 십자가상에서도 하시는 말씀과 또 그 모든 그 행동들, 그리고 그 모든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성경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이루고 있다. 예언된 말씀을 이루고 있다라는 차원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내용을 좀 들어가 보면요. 자, 우선 1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아멘. 자, 다윗은 자신이 여호와께 피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내가 그 그늘 아래 거한다. 그분을 의지한다라는 뜻이죠.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그분께 피한다는 것은 이 말이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분께 피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는 내가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바로 그분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분 아래, 그분의 영향 아래로 내가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과연 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분께 피하느냐라는 근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첫 번째가 바로 1절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근거가 되어서 내가 주를 죽게 피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항상 언약을 하시죠.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해줄 것이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어떤 무슨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이 나한테 뭐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조건을 걸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고 나타나셔서 그에게 먼저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성실하게 이루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먼저 약속하시고 그것도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과의 관계 속의 약속이라는 건요, 난 너한테 이렇게 할 테니까 넌 나한테 뭘 할래? 이게 보통 약속입니다. 근데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는요, 보통 약속을 하더라도 거의 일방적인 게 많죠. 부모가 이렇게 내가 약속을 이렇게 해주마, 약속을 하는 것이 보통 상례입니다. 하나님도 오늘 우리를 향하여 먼저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주 성실하게 신실하게 이행하신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우리 인간이 말하는 의, 공의롭다, 정의롭다 이런 차원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입니다.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과 인생과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은 약속을 해놓고도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지키지 못할 약속을 아예 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단하죠. 그렇지만 내가 정말 해주고 싶다라고 약속을 해도 정말 내가 역부족으로 못 지킬 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못 이루실 때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속하시고 마침내 구원과 영광의 자리에 있게 하시기까지 그 모든 과정들을 아주 성실하게 행하여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에게 부모가 공부를 요구하는 것, 물론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엄밀한 의미로 따져보면요, 공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과정. 엉덩이를 의자에 딱 붙여놓고 앉아있는 그 훈련을 하는 것이 사실 공부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외우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이제 외우지 않아도 아이들 스마트폰만 딱 들고 있으면요, 사실 모를 게 없습니다. 조금만 이게 뭐지? 하고 물어보면요, 검색해가지고 곧바로 뭐라고 딱 대답을 해요. 요즘은 특별히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암기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암기를 안 한다고 해서 완전히 뇌의 영양, 뇌의 어떤 지적 기능이 다 사라졌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보통 우리는 뇌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많이 확대되고 더 많은 기억의 장소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안 쓰면 안 쓸수록 점점 더 뇌는 퇴화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맞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런 공부들, 이런 걸 많이 안 해본다고 해서 꼭 결코 뇌가 퇴화되거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만큼 또 다른 정보를 매일같이 그들은 또 저장하고 있는 게 틀림없어요. 단지 방법이 조금 다를 뿐이죠. 자, 이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이런 지적 능력들, 이런 것이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 언약하는 것들을 다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성실하게 꾸준히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하시고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 그것으로 인하여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로 주께로 피한다, 그는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과감하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자, 3절을 보면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사도 이 다윗이 자신이 지금 하나님께 피하며 그 모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확실한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그 사람의 속성을 나타낸다.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죠.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앞으로 이 아이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미래적인 희망을 두고 이름을 보통 짓지만, 외국에는 아니에요. 그 사람의 직업도 나타낼 수 있고요, 그 가문의 내력도 나타내는 그것이 바로 이름입니다. 특히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하나님의 이름은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엘로힘, 히브리어고, 그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능력이 모든 면에 조금도 부족한 부분이 없는 그런 온전한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 그 엘로힘이라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많이 쓰이는 단어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래서 보통 하나님 그러면 일반적인 신의 통칭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여호와는 구체적으로 우리 기독교 성경의 하나님의 이름이지요. 이 여호와라는 그 이름의 뜻은, 그 이름 안에 들어간 속성의 의미는 언약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하시는 거예요. 언약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이것 말고도 하나님의 이름, 그 속성을 나타내는 이름이 많죠.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뭐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들이 여러 가지로 등장합니다. 그 이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그 속성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인하여 지금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로 피한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실하게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 2절을 보시면요,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보장이 되소서. 여기 견고한 바위라는 말은요, 사실은 이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우리나라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바위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거의 석회암 지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그런 바위들, 화강으로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이런 바위들을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여기에 이 견고한 바위라는 말은요, 원래는 높은 산, 아주 높은 산에 있는 피난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높은 산 위의 피난처, 요새를 말하는 거죠. 천연의 요새. 그 다음에 구원하는 보장이 되소서라고 하는 이 보장이라는 말도요, 높은 산에 있는 거주지입니다. 그때는 이제 그런 고대로 가면 갈수록 천연의 요새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거기다 성읍도 만들고요. 그래서 외부의 적으로부터 우리가 자연적인 그 지역적인 지리적인 혜택을 보는 거죠. 그런 모습. 대단합니다. 비가. 그래서 이 천연의 요새, 하나님은 마치 천연의 요새처럼 내가 피할, 내가 구원받을 만한 그러한 피난처가 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진정한 그 우리 안에 안정함이 있고요. 자, 5절에 보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유명한 구절이고요. 또 교회 역사상으로도 보면 이 구절을 가지고 주님이 하신 이 말씀처럼, 또 이 구절처럼 마지막 운명의 순간에 이 구절을 이야기하면서
유명한 많은 믿음의 선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이 성경 안에 등장하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했던 그 고백이 있었고요. 그리고 운명을 한 겁니다. 초대교회 순교자 폴리갑도 그렇고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등 많은 수많은 믿음의 선지들이 이 고백을 가지고 마지막 운명의 순간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참 우리 신자에게 참 귀감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과연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우리는 무슨 말을 남기고 갈까? 또는 내가 마지막 기도가 또 어떤 부분이 되어야 될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기억해 두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건 꼭 기억 안 해도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당신의 손에 부탁합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정말 그렇게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지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못다한 그런 이 세상 것들을 부르짖으며 죽는 사람들도 있고요. 마지막 자기가 누리지 못했던 또는 자기 가족들과 나누지 못했던 그 말 한마디를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운명의 순간을 만든 분들도 있지만 오늘 우리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은 이런 기도가 분명히 필요해요. 이런 고백이 필요하고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계속 우리가 이 많은 부분을 다 볼 수는 없지만요. 9절부터 18절 안에는 특히 이런 자신이 고통당하는 특히 주변 이 대적들, 조롱하는 무리들 때문에 당하는 모든 이 어려움들, 그 고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9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약하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그 이전에 탄식시 안에는 자신이 어떤 질병 그런 내용들을 언급하지만 여기에 지금 고통당하고 자신의 몸이 쇠약해진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대적들로 인한 그런 고통들입니다. 이런 고통들 11절 보면 내가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그의 고백은 14절에 보면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 모든 고통의 상황들, 모든 조롱하는 무리들, 대적들, 그로 인한 내 모든 뼈가 정말 쇠할 정도까지 고통에 처해 있지만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주만 의지합니다. 라는 이런 고백입니다. 주가 내 하나님이 되시기에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 되시기에 나는 오직 당신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오늘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는 이 고백이 늘 있어야 해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세상 것을 의지하기 쉽습니다. 세상 것으로 인하여 내 힘과 내 모든 소망의 근거를 삼기 쉽습니다. 그 자리에서 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내가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의 자리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자, 마지막 우리가 23절, 24절을 쭉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23절, 24절은 어떻게 보면 이 전체 1절부터 22절까지의 전체 내용을 마지막 이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처음으로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자, 23절을 보면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실 이 이야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이야기, 이 시가 지금 등장하는 겁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십니다. 여기 성실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성실하심을 닮아가는 그 언약하시고 그 언약한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차원에서 이 성실한 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고요. 또 우리 인생을 말하면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조금씩 내가 변화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자를 보호하신다. 또 앞에 있는 시편의 내용처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그를 보호하신다. 반면에 교만이 행하는 자,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적인 힘, 자기 능력들을 의지하고자 하는 자, 결국 세상 것을 가지고 교만이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엄중히 갚으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14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여. 그래서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바로 악인은 결국 바람에 아닌 저와 같이 다 흩어지고 다 날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런 악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복을 주시되 바로 의인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그를 사랑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도 보면 사실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등장하죠. 우리 모든 성도를 하여금 견고하며 흔들리지 마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결코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부활을 승리로 주신다. 사망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른 자들아,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처럼 우리도 그 성실하심을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이루어가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랐던 오늘 다윗,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도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오직 성도 하나님을 향한 의지와 신뢰를 나타냈다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분만을 신뢰하고 나가는 이 믿음의 자리에 한 걸음씩 더 올라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이 인생을 마감하는 그 시간에는 아버지와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믿음의 백성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